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계속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교육에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그 내용을 좀 오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주차부터 이렇게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 지난주는 다시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의 이제 학교식 교회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들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들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적인 교육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현실들이 좀 있었다. 이게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8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분리라는 주제로 한 7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좀 떠올리는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신앙교육,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에서 어떠한 분리 현상이 있었느냐? 교사와의 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또 학생과 학생들끼리의 상호 간의 분리가 있었고, 또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은사들이 그 은사와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만 교육을 받았던 것들, 또 이제 교제와의 분리,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과의 분리, 또 목회와의 분리, 교회 안에서 또 이 교육부라는,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라는 우리의 대상들이 교회와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 분리되었던 한계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과의 분리였습니다. 이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의 가장 큰 중점은 가정과 하나 되는, 가정과 연계된 신앙교육이라는 건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와의 분리도 또 중요한 한계점인데, 이게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러한 한계들이 있었고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것만 넘겨짚고 그것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더 이제 머리를 싸매고 같이 노력하고 더 신경 쓰면서 주안점을 삼아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의 키워드,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걸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너무나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에요. 한 영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라.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한 영혼에 집중하라. 이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그 방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제자 훈련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역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사역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조금씩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말씀도 전하시고 또 고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제자 양육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방법,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요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의 원리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너는 나의 제자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할 테니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사명을,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도 그래서 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소홀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아무리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고 방법론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아이들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교육은요, 이 누군가에게 닻을 내림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신앙교육은 누군가에게 닻을 내림으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에게 닻을 내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 아이를 정적으로 너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이 아이가 변화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 그 답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교육에서는요, 명강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닻을 내리고 그를 온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보면은 여러 그 부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기능적인 반 선생님도 물론 계시고 보조교사, 부장님, 부감님도 있고 다양한 미디어나 찬양교사, 반주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학생들과의 관계도 없이 아이들과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네 라고 아이들도 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학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하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제대로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없다면요,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시설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돼요? 안 그래요. 헌신하는 교사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사가 누구고 학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 교회 교육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가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온전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수련회 할 때 선생님들은 하나도 없고 애들만 보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2박 3일 놀다 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교사가 있고 교사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교사들과 얼마나 많이 그렇게 또 영적인 준비 단계들이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가르침은 그냥 지식 전달이 결국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잘 하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이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야 신앙적인 변화가 바로 교회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들과 이 관계의 깊이를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가? 9시 부서, 11시 예배드리는 부서,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건회를 하고 아이들을 맞이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 교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학생, 자녀로 바꾸면 똑같이 부모로서의 준비되는 모습,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으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절대 끊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여도요. 인격적인 관계, 또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이 관계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사에 대한 모습을 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일만 스승,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나에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두 종류의 교사상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교사상, 그냥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승의 모습이 있고 아비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아비 모델, 새로운 교사상이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러한 교사가 아닌 이 아이의, 이 학생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 1시간 가르치고 그냥 학교로 돌아가면은 다음 주에 만나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가족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하지만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학생과 1년, 2년 주어진 시간을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까 제자 훈련의 핵심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동고동락이잖아요. 늘 같이 거하고 같이 또한 웃고 같이 슬퍼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삶의 교육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교사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전형적인 교사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학원 같은 데서 뭐 학원 수백 명 있는 또 강의들 있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강의를 듣고 내 강의로 인해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내가 스타 강사가 되는 거 아마 그냥 학원 강사나 보통 그게 직업으로 삼는 분들은 그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생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왔고 얼마나 내가 좋은 내용을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 학생이 변화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교사가 있고 가르침과 삶이 일치된 그러한 교사도 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회 교육의 키워드. 지난주에 기존 학교식 교회 교육의 한계들을 다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육의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접촉점입니다. 눈높이를 맞춘 교육을 실천하라. 이게 말은 쉬운데 좀 어렵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아이들에게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게 재미가 없어요. 단 한 번에 답변하셨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의 이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과
선생님이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닿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어요라는 문제는 접촉점의 문제거든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 접촉점들이 있겠죠. 심리적인 접촉점, 뭐 문화적인 접촉점, 영적인 접촉점들이 있을 텐데 심리적인 접촉점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아이들, 학생들 그 성장기, 발달 단계별로 이 학생들이 이 자녀가 지금 이 나이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겠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자녀와 그 학생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적인 접촉점도 아마 그러한 문제겠죠. 최근 몇 년 아니 한 10년 전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참 많이 이슈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라고 답변한 거 아마 다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나와 다른 세대와의 갈등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자녀도 그렇고 서로 뭔가 접촉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또 저희의 부모님 세대와도 또 다르고 부모님은 또 다른 부모님의 세대하고도 또 달라요. 그냥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찾아봤는데 요즘에서도 또 요즘 그 한참 유행했던 그 꼰대라는 그런 단어들이며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또 요즘에 또 이렇게 MZ 세대라고 하는 또 그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여러 이렇게 좀 이슈된 것들도 많고 표현이 된 것도 많은데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 딱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어를 좀 다른 작년 세대가 모를 때 그리고 업무 방식이 좀 많이 다르거나 또 이제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내가 뭐 자네와 같았을 때에는 뭐 이런 말 했을 때 이렇게 좀 뭔가 세대 갈등을 느낀다라고 하죠. 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뭐 더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세대들로 조금은 구별을 해왔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약간 이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너무 좀 뭐 아무튼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지금 이제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고 이제는 뭐 50대, 60대가 되신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X 세대 이제 지금 딱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50대 정도 되신 딱 어떤 허리와도 같은 허리도 아니고 사실 이제 좀 이제 노년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X 세대 그래서 옛날에 이게 막 90년대에 막 X 세대라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선생님 태어나시기 전이죠? 네, 잘 물어보세요 언니나 아빠한테 막 요때 그래서 왜 X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이유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뭐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밀레니엄 세대라는 부류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Z세대, G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의 M, G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도요 사실 지금은 같이 불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MZ로 따지면 사실 저도 MZ세대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MZ여도요 MZ하고 차원이 다르죠 저쪽하고는. 그래서 어쨌든 이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학생들을 대하고 교사들을 대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어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요즘은 그래서 MZ세대도 안 된대요. MZ세대 말고도 MZ세대 그 다음으로 일어난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 이게 지금 아마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이게 유치부로 가는 이 세대들. 이 아이들은 또 20살, 20대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20대 선생님들 보고서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노땅 같다고. 너무
구닥다리 방식을 구축한다. 다 그런, 그러니까 이만큼 세대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대 공감, 세대 공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교육적으로도요, 자녀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도요, 그대로 나와 있는 원리예요. 성육신이라는 거. 성육신이 뭐예요, 선생님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분리현상, 저와 선생님들과의 어떤 갈등은 아니지만 저 멀리 있는 님은 먼 곳에 이런 분위기, 예. 한 주가 지나서 좀 약간 다시 서먹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육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를 갖고 그들과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이게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세대 공존, 세대 공감을 위한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이 접촉점을 늘리는 일에 많은 힘을 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것 하나.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할 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요, 사실 그냥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선교지 갈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필리핀이나 동남아, 베트남이나 또 아프리카나 어디 아랍권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로 누군가가 파송되어서 선교사를 간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의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방식, 어찌됐든 그들과 하나 되는 일에 먼저 많은 힘을 쏟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들을 선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훈련하는 게 바로 타문화권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냥 그런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요. 그냥 타문화권 선교지예요. 아이들은 쓰는 단어들도 많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도 다르고, 내 것을 막 주장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선교지에서도 통하는 건 있어요. 진리는 통해요. 본질적인 것도 통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있으면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교사분들, 부모님들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 교회 교육의 키워드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라입니다. 신앙 공동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떤 일반적인 교회 학교 부서에서 보면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찌 보면 이 성령 하나님과 교사 학생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즘
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각자의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원래 공동체를 추구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혼자만의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같이 할 때가 더 기쁘고 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우리의 세상이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런 말들이 필요 없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조차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걸 포기할 수도 있고 내 거를 더 내어놓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계속 이 아이는, 이 자녀는, 이 학생은 이기적인 존재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시하게 되죠. 그 공동체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떠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나는 그렇게만 유지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교회론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요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듯이 삼위일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조차도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나 혼자만의 길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교회 교육에서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부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 정도 되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의 정체성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참여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교육,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들.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먼저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성경 봉독에 참여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또 봉사도 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러 어떤 행사들을 할 때에도 자녀들이 학생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섬기는 일에도 더 나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 오면은 안내해주고 반겨주고 하잖아요. 나중 되면 저는 6학년 친구들이 소년부에서 이렇게 뭐 5학년 애들 맞이해준다거나 안내위원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중에. 또 때로는 아이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부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참여한 것이 더 큰 교육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정 예배도 부모님이 꼭 다
진행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거기 적혀져 있는 설교문이나 어떤 성경 묵상하는 거 아이들이 읽음으로써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찌됐든 계속해서 더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해 내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가 직접 가르쳐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뭔가 진행해보면 더 그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또 6번째, 교회 교육의 키워드 6번째는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신앙과 학업을 연계하는 일.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보통 여경, 지근이라고 이렇게 그냥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 학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계속 갈등 상황에 대치합니다. 너무 따분히 하신 것 같아요. 김생진 집사님 혹시 자녀가 지금 둘째가 대학교 4학년. 둘째가 대학교 4학년? 네, 큰애는 졸업했고요. 저는 한 초등학생 정도 되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좀 많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둘째, 첫째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과 학업의 문제로 많이들 갈등하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존 학교식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분리가 또 우리가 해결하기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았던 분리가 신앙과 학업, 학교와 교회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교사로도 봉사를 하는 부모님인데 학부모들,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모임에 가면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라는 정체성은, 성도라는 정체성은 싹 빠지고 여기에 속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에도 비중이 커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학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더 현실적이니까. 기독 학부모들 자체가 여기에서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신앙과 학업이 과연 분리될 문제인가? 사실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의 관계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먼저 세우고 그래서 그 자녀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학생이, 이 자녀가 학업을 하는 이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 태도, 학업의 관계 구조이다. 말은 쉬워요. 근데 듣는 순간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신앙과 학업을 분리되고 갈등적인 것으로만 결코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학업관, 성경적인 학업관의 정립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 정립은 부모님들로부터 세워져야 돼요. 당장 고등학교 자녀들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신앙적인 학업관, 성경적인 학업관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도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들어가겠지만 우선 가장 큰 것은 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어떠한 진로를 갈 때에도 거기 갔으면 좋겠다, 어디과 갔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사실 부차적인 거잖아요. 너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교회도 계속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야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선호하는 학과를 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더 높은 자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자리,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그걸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 어디 학교 갈 거야? 이게 지금 왜 중요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예요. 너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직업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이제 좀 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너무 또 제가 또 이상적으로만 얘기했나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 교육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교육은 마치 특별활동처럼 그냥 좋은 얘기하다 끝나는 교육으로 끝난다니까요. 한참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예요? 다시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주입받는 교육은 그게 아닌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아닌 어떤 사회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인생 그런 거 필요 없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도 듣고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와서, 원래 교회는 그런 얘기 원래 해주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원래 그렇게 해. 맨날 섬기라 그러고 약한 자가 이긴다 그러고 원래 교회에서 그냥 그러다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좀 짓밟아도 된다. 속여도 된다. 때로는 그들을 이용해도 된다. 이런 거에 애들이 동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 더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좀 키워드인데 뭐 이거 굳이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하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럼 가봐야 알아요. 학교에서 물어봐야 알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게 요즘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요.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다녀. 엄마가 다녀. 나는 막 그렇게까지 많은 걸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회피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뭐 너무 거창하고 너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교육과 또 교육의 어떠한 생태계를 복음 중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복음의 영향력, 복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인디언 속담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이 아이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어른들, 친구들, 또 그 마을 공동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 명의 아이를 길러내는 데에도
부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더 큰 가족의 개념도 그리고 또 친구들도 필요할 거고 학교라는 조직이라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며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 아이가 어떠한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길러내기 위해선 여러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일관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교육 생태계 확립이 필요하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가 딱 이런 날씨였죠. 잘 보이시나요? 어제 오랜만에 한동안 좀 맑았는데 어제 엄청 미세먼지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황사. 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은 해결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바로 몽골에 있는 사막, 중국에 있는 사막에 나무들을 심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쪽에서 그러는 이제는 미세먼지도 있긴 하지만 황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황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근원지, 거기에 있는 모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2008년도에 그러니까 이 숲을 만들었고 이 나무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당장 1년,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나무들이 숲이 우거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기에 있는 모래들은 조금씩 사라져 가겠죠. 당장 우리가 거둘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그러한 가치관과 어떠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확립된 그러한 학교 교육도 좀 받고 그래서 신앙과 학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직업도 내가 직장도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될 것이고 그 부모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은 교육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그 씨앗이 흐리지 않겠죠. 사명선언문 글씨가 좀 괜찮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육 사명을 이루는 강원자들을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학생들을 위해 헌신된 교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림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른 소명의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는다. 어디 교회라고요? 처음 하셨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교회학교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부서 저희 다음 세대 소개하는欄에 이 사명 선언문 있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교회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 아이들이 우리만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합니다. 몇백 명, 각 부서에 몇십 명의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사를 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부모로서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못해 내가 우리 아이 잘 이렇게 그냥 키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각별한 존재로,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교육의 키워드,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돼요. 다음 달 4월이 되면 이제 어떤 행사들을 좀 준비하고, 5월이 되면 교회의 행사들과 발맞추어서 교회학교도 전도 행사를 하는데, 행사는 행사일 뿐입니다. 그것의 밑바탕에는 자녀들을,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행사를 앞두고 저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위원회 이제 좀 있으면 모임을 할 텐데요. 그걸 건의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같이 모여서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교회학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우리가 나누었던 이 키워드 가지고 같이 나누거나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진솔 선생님? 어디 부서라고 했죠? 미등부. 가장 질문이 많을 부서일 텐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물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나 영은 선생님? 아닌가요? 맞죠? 강의는 너무 집중해서 막 들으시는데 혹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없으세요? 선생님은 초등부를 대표해서, 그래도 초등부 지금 안 오신 선생님들 많거든요. 초등부 선생님들 대표해서 혹시라도 나누고 싶은 것들 없으세요? 더 여쭈고 싶어도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예. 제가 할게요 그럼. 예, 목사님.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교사로서 예. 어떤 교육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 교육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1학년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제가 이제 손주পু대가 되면 너무 예뻐서 다행인데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면 그 부모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이제 바탕이 된 아이들이 지금 교회로 온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신앙도 각자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이 부모님과 함께 교육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먼저는 사실은 그 부모님이 거울이잖아요. 신앙의 어떤 그 깊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런 태도 그리고 모습 이런 거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선생님들도 이제 교사나 학부모나 그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교회학교 선생님을 알까? 생각보다 중고등부 정도는 모를걸요? 네. 이 아이가 교회에서, 내 자녀가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과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를걸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부모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지,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없이
없이 그들과도 관계를 맺겠지만 자녀들인 경우 그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지금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누구 하나 지금까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 집은 집.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이름이 박석순이니까 박석순도 교회 박석순이 있고 집 박석순이 있고 학교 박석순이 있어요. 다중인격처럼 놀아요. 얘가 일관되지 않게. 그래서 교육도 저는 부모님도 좀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자녀도 듣고 선생님도 들어서 뭔가 그러한 공동체를 저희 도립교 안에서 꿈꾸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요. 그게 되면 그냥 함께 교회를 오가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너무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잘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못 느꼈겠죠. 선생님들, 교사들,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왔거든요. 저는 그러한 어떤 생태계를, 그 복음적 생태계를 학교까지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실천하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는 좀 이룰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 왜 못 이뤄요? 저희 교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교회여서 그걸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유튜브로 요 부분까지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강의한 지 한 50분 돼가는데 이 부분까지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요런 부분들을 모든 교사들이며 학부모들이 좀 들을 수 있게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광고하는 것 너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세게 강의하고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 이렇게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못한 건데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에어바운스 빌려가지고 본인 하는 거 좋죠. 그런 어린이주일 5월달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런 어떤 바탕도 없이 관계도 없이 그것만 한다고 뭐 교회가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없이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 사랑스러우면요 숨바꼭질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애들 그냥 뛰어가는 거 잡는 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도리마트까지 누가 먼저 가나 또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놀아도 애들 정신 없어요. 병뚜껑 하나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노는 게 애들이에요. 쟤네들끼리 축구공 하나만 던져놔도. 전 그래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빨리 교회 학교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제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같은 교사들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서 또 전달하면 분명히 교육부 목사님이 시킨 것 같아. 아유 우리 선생님 고생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께 계속 전달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우리 김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등부 교사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가 이 학생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 겪었는지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일날 얘기할 때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 가서 뭘 고민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또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